지난 시간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었죠?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선생을 찾아서 그들을 함부로 선생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된 선생이 아니라 다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처하지만 다 그 율법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율법을 해석하여 건네주지 않고 그저 그 율법을 표면으로만 해석한답시고 그것을 율법을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의 선생이라. 근데 다 보면 이제 문자적으로 읽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복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네가 이 땅에서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식의 그냥 표면적인 율법으로 넘겨서 주는 자들을 선생으로 삼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선생으로 삼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좋거든요. 자기 귀에 걸리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자기를 우상 삼은 이 죄인이 그냥 그런 말이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너도 나도 다 그냥 주고받을 수 있는 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선생은 율법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건네줍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 율법을 건네주니까 그냥 행위로만 건네주죠. 절대 믿음으로 건네주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건네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건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다 중이 말하는 거랑 똑같고 신부가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요 기독교가 이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건네주면 어차피 율법주의 다른 종교랑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율법주의잖아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행 정진해서 자기가 잘난 자가 돼서 윤리도덕으로 깨끗한 자가 되어 자기가 뭔가 공덕을 쌓아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자가 되어 변화된 나 속은 그대로 썩었는데 착각하는 거죠. 인간이 변화되긴 뭐 변화돼요 개뿔. 그런데 내가 그냥 그 변화된 나를 자꾸 자랑 삼고 싶은 거죠. 그 나는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세상도 칭찬할 만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변화, 그 진짜 회개와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절이나 이슬람 그런 성전에서도 할 수 있는 말들을 주고받아요. 그냥 꾸란, 불경, 성경 요것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선생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의 그 율법의 선생, 함부로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성경을 그냥 불경 읽듯이 꾸란 읽듯이 해서 넘겨주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자들을 찾아 말세가 될수록 다 찾아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이제 레위기 23장 22절도 또 한 번 봤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강조합니까? 이 레위기 23장 22절을요. 우리가 절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레위기 23장이 다 절기 얘기잖아요. 그래서기도 하지만 또 23장 22절 같은 경우는 구제에 관한 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엘레모순의 구제 결국 구제만 봐도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가 구제를 말하잖아요. 불교에서도 구제를 말하고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구제를 말해요. 니들이 이웃을 잘 많이 도와야 니들 그래서 이슬람 애들은 여러분 빚내서까지 도와요. 여러분 아무리 이웃 구제하신다 해도 빚내서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빚내서 구제해요. 왜요? 꾸란 경전에 1년에 꼭 언제는 내 걸 털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땡빚을 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와 메디나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카바 신전이라고 돌잖아요. 까맣게 된 마치 기독교의 그 성소와 지성소 장막을 흉내낸 듯한 카바를 막 돌아요. 수십만 명이요. 계속.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거기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빚을 내서라도. 그리고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구제.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만 문자적인 구제만 놓고 봐도요. 우리는요. 이슬람 애들한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우리가 구제를 뭐 얼마나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린 빚내서까지는 안 하잖아요. 얘네는 왜 그런다고요? 빚내서라도 해야 자기네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요. 아유 구제해야지. 그런데 또 기독교랍시고 타협하죠. 우리가 행위로 나아갈 것 같으면은 이슬람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그럴 때 우린 기독교잖아. 아예 그냥 뭐 은혜로 하는 거지 뭐 요런
말도 안 되는 구실을 갖다 붙여서 은혜라는 단어를 마음껏 오용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있으면은 좀 해보고. 그 성경의 고르바나 똑같은 거죠.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부모님을 공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헌금도 안 해. 그냥 챙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 행위로 나을 것 같으면은 우리 이슬람보다 열심히 하자고요. 여러분 고금리라도 은행 뭐 어디서 사채라도 빌려서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하잖아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근데 왜 우린 기독교라고 하면서 왜 자꾸 행위로 나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제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이슬람하고 불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늘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구제를 통해서 진짜 구제를 알아야 돼요. 주일에도 말씀인 것처럼 프로소폰 드러난 껍데기 안에 내용을 봐야 됩니다. 예수라는 껍데기 안에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 육신적 예수, 혈통적 예수, 역사적 예수 껍데기로 알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 알고도 지옥 갑니다. 예수 아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란 이름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란 이름은 철수 영위급이었어요. 웬만한 사람 예수라는 이름이 허다했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를 알면 안 돼요. 나도 예수 알아, 나도 성경 알아로는 안 돼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알며 사랑으로 알아야 돼요. 내 생명보다 더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평생 예수 믿고도 버릇 하나도 못 고치는데 성격 하나도 못 고치는데 무슨 내가 나를 털어서 나보다 더 예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건 약속된 자에게 언약된 자에게 그리스도로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란 그 명칭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성령을 뜻하잖아요. 종말의 구세주를 뜻합니다. 그를 사랑으로 내가 영접해야 내가 구원이지 행함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그 사랑으로 그가 믿어져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러니까 껍데기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 예수를 영접이 돼야 돼요. 그거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구제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건희 씨보다 돈이 많아도 천국 못 간다고 한다면 나는 진짜 가난한 자가 맞잖아요. 이건희 씨보다 돈을 더 벌지도 못하지만 그 돈으로 천국을 못 간다고 한다면 니고데모한테도 그러셨잖아요. 니고데모한테는 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장 13절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육정이 뭡니까? 자, 혈통은 피잖아요. 피, 혈연을 말합니다.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북에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이북에서부터 믿었다. 그런 거가 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저도 자랑할 거 많습니다. 저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에다가 일제시대 지나고 6.25 때 지나면서 믿음을 지키시고 그 홍성 홍동면 마을에 지금도 건재하는 교회 지으셨어요. 감리교에서 애석하지만 홍동 감리교회. 우리 외할아버지 지으신 거예요. 꽤 큽니다. 그리고 저희 외삼촌 4명 중에 3명이 장로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저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육체적인 욕망, 육적 욕구를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요. 근데 이걸 좀 더 의역하면 뭐겠어요? 이거는 세상에서의 나의 욕망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되고 싶은 나,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그냥 막 빌려서도 하나님 뜻은 없어.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을 구워 삶아서 육정, 내가 세상에서 보이고 싶은 나, 그리고 나의 확장, 나의 욕심, 그냥 내가 왕이 되는 것. 그게 육정이자 사람의 뜻이잖아요. 텔레마토스 안드로스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뜻.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정반대, 십자가 정반대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욕구, 인간의 뜻, 인본주의, 혈통 이런 걸 다 하나님은 깡그리 다 기각하신다. 그것과 구원이 상관없어. 그죠?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그런 것들만 드글드글 내놓으면서 나는 잘났다 그러고 난 행위로 나아가면서 난 그걸로 내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거 잔뜩 쌓아놓으면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뭐 누구의 자손이고 응?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되고 복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뭐 자랑도 하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대로 뭐 구원도 얻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기각하신 거예요. 니고데모한테도 그러신 거죠. 너가 보세요. 니고데모가 다 가졌잖아요. 혈통, 뭐 육적인 욕망, 사람의 뜻. 그러니까 세상이 흠모할 만한 거 다 갖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성경 박사였는데도 안 된다고 했다면 우리는 성경 니고데모보다 쥐뿔도 모르잖아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냥 나의 의지로 공로가 아니라 그래 그냥 하나님 나를 만세를 택하셔서 사랑하심이었구나. 그냥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 그 사랑함에 나는 그냥 간택되고 택정함을 입어.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 의지나 나의 잘남이 전혀 아니었구나.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지금도 드글드글 내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나오는 날 보면서 불가능함을 알아. 죽는 날까지 예수를 의지하여 나로서는 예수를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끝까지 좀 인도해 주셔서 제발 내가 육신이 죽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정말 그 영생을 나를 사랑함 없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서 해방되는 게 가장 평안한 거예요. 내가 날 위해 안 살아도 돼요. 난 그냥 사랑만 바라보고 살면 돼요. 그 사랑이 나를 또 영원히 살게 해요. 근데 그게 당연한 삶이 되고 나중에는 뭐 고민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내가 너 누구를 더 사랑하나 나를 더 사랑하나 주를 더 사랑하나. 제가 아까 246강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가나안 성 귀한 땅에 들어가려고 찬송가도 불렀지만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방황할 일 없으니 그 말이 뭐예요? 더 이상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혈통 때문에 내가 방황할 일이 없어요. 내 행위와 내 잘남과 하나님 사랑 사이에서 고민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무너지는 완전히 삭제되는. 여러분 그거를 더 흠모하고 사랑하고 기대하라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주 앞에서 나를 죽여가는 삶밖에 없어요. 그 삶 자체도 힘들어요. 근데 뭘 그렇게 행위를 뭘 내놓을 오히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내 안에 행위가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나를 경멸해야죠. 이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가 오셔서 진짜 나를 위해서 구제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나한테 내어주시고 그 피를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구나를 알려면 그 감사가 나오려면 나에게 얼마나 실망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통해 나를 제대로 비춰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얼렁뚱땅 없어요. 대강 없어요. 대강 얼렁뚱땅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한 명이라도 가자입니다. 한 명이라도 같이 손 붙잡고. 여러분 왜 세상 거는 그렇게 쥐잡듯이 잡으면서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죠. 나라에 그냥 허투루라도 그냥 세금 100원이라도 더 내는 게 너무 아까워. 막 주판을 튀기고 올해는 금리가 어떻게 되나 조금이라도 빨리 적금을 찾아서 여기로 또 넣어야지. 주식 내지는 무슨 펀드 리스크가 얼마인가 내가 요 IRP를 가지고 어디에 뭘 더 투자하고 이런 거는 기가 막 0.0 몇 프로까지 막 계산하잖아요. 사람들 특히 젊은 애들 똑똑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다 흐리멍덩해. 다 멍청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식값 오르고 아파트값 오르면 그 된 거야. 그냥 뭐 말씀이 뭐 어쩌고 저쩌고 관심도 없고 아니 뭐 이렇게 다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희뿌예요. 천국 어떻게 가요? 모르겠어요. 교회 왜 다녀요?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다니라니까 다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도 얼렁뚱땅이 없고 은행도 끝까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빚 갚으라 그러고 담보를 찾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렁뚱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구제 하나를 아는 것도요.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진짜 구제를 통해 진짜 구제를 아시면 여러분들 이슬람 애들보다 어차피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땡빚을 내서 무슨 남을 도와요. 이슬람 애들은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는 아이고 나는 기독교야.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나는 꼭 뭐 그렇게 내가 땡빚까지 내서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율 배반적으로 그때그때 그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는요. 행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구제를 보면 뭐 얼마나 해봅니까? 저 웬만한 기업들요. 그 세금 좀 아끼고 사회 평판 좀 얻으려고요. 매출의 1%씩 억지로 해요. 구제. 그런 것도 어마어마해요. 걔네들은. 뭐 몇 억 몇십억씩 됩니다. 우리가 뭐 해봐야 뭐 1년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랑하죠. 사진사 불러라. 신문에다 내고 게시판에 붙이고 카톡에다 올리고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아주 꼴불견인 거예요. 그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행함, 이게 진짜 행함이에요. 이게 진짜 구제라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게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진짜 구제는 뭐예요? 날 비워서 남을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짜 구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는 아무 조건 없이 물과 피, 생명을 다 내주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기까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뭘 바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구제예요. 그럼 진짜 구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제는 원래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거고 성령님 거지 우리 게 아니, 인간 측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제는 우리 게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 거구나. 우리 측에서 내놓긴 뭘 내나, 이렇게 가셔야죠. 어차피 구제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비우고 그 남을 살리기 위한 구제, 그걸 내 비워낸 곳에 뭐가 채워지는 거야? 사랑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한 증식되잖아요. 사랑으로 내어줬더니 또 빈 나의 이거는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말씀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퍼내보세요, 고갈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음껏 퍼주세요. 그게 유일한 진짜 구제예요. 그러면서 누가 진짜 밥도 못 먹고 있고 뭐 힘들어해, 그러면 몰래 도와주시되 자기 의로 쌓지 말고 그 밥 한 끼 짜장면 사주고 설렁탕 한 그릇 사주면서도 예수 때문에 하시면 돼요. 내가 이게 밥 한 그릇 문제가 아니라 이 영혼에게 설렁탕 한 그릇보다 더 귀한 예수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가 하면 집중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설렁탕 몇백 그릇은 못 사줘도 그래도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만큼의 기회를 위한 부는 주실 거예요. 뭐 몇억 몇십억 분에 넘치게는 안 주셔도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누굴 만나면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고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나 딱 만나처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우리는 받은 말씀을 잘 선용해야죠. 내 시간을 선용하고. 보세요, 막 몇 억씩 조셔서 그냥 막 헤프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나도 부족하지만 이걸 아껴서 주면은 내 마음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구제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 좀 돈 좀 줘보세요, 내가 11조도 하고 남도 막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식의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조건이고 그거 다 인본주의잖아요. 나 위해서 좀 막 쓰보고 내가 나만 좋자 그래?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할게, 그런 인간치고 헌금 하는 사람 좀 못 봤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헌금 누가 한 줄 아세요? 정말 자기 한 끼 못 먹을 분들이 오히려 모아서 헌금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분은 도저히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닌데 하는 분들이 드려요, 보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걸 알라고 우리에게 막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에게 물질을요. 그러니 이 내 안에 진짜 귀한 거를 내주었을 때, 그죠? 비로소 내 안에 채워지는 것. 자기 부인이잖아. 나를 비워 남의 유익을 구해줘. 그게 인간으로서는 안 되잖아요. 인간 본능이게 돼요, 본성인데. 성령 충만한 자는 이 땅에서 잠깐이라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뭐 한 끼, 두 끼, 몇 끼 못 먹어 좋아, 괜찮아, 내가 좀 못 살아도 괜찮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으로도 안 남고요. 근데 예수 함께 그걸 내줬어. 그럼 내 안에 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비워진 만큼 사랑이 또 채워지잖아요. 사랑이 충만해지잖아요. 그 진짜 구제를 아시고 그 자유함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성공한 사람들이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그런 걸로 말씀을, 그죠? 열심히 읽고 연습하고 문자적으로 읽는 대로 투자하고 얼마를 하는 게 들여봐라, 그리고 몇 시간 기도해봐라, 뭐 이런 식의 여러분의 행위를 조장하는 그 성경의 근거도 하나도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요. 말 그대로 인본주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이 허용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돈 버시려면 열심히 일하시고 서울대 가시려면은 엉덩이가 부르트도록 앉아서 공부해야 돼요. 쓸데없이 나돌아다니면서 나 기도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1만 시간 기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만 시간 성경 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뭔가를 쌓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몇 시간 뭐 얼마의 돈을 분량을 채워서 여러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 돈을 가져가고 내 속을 썩이고, 아유
저놈의 인간 저거 하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식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철이든 자녀가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막 삽니까? 부족해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몇 장 몇 절입니까? 그거를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내가 너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을 거야. 넌 내 자녀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자녀는요, 반드시 이 사랑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사랑을 깨닫듯 철이 들듯 반드시 깨닫게 돼 있어요. 아, 나는 원래 부족한 자였는데 그냥 하나님이 덥석 은혜로 날 덮어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구나.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자유하게 돼요. 주 앞에서. 자유하지만 방종하지 않아요. 절대 불손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더 깨닫고 감사하는 길로 나가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보라,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 성도를, 자신 성도를 보고 옆에 성도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행위가 아니었다. 자격이 아니었다. 공로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니까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사랑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사랑을 모르니까 아유, 왜 자꾸 사랑 타령이야. 나도 이 자격과 행위가 있는데 아니 왜 오직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내 자랑을 못 내놓게 하지? 나 자존심 상하네. 왜 내 행위를 기각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아, 나 되게 자존심 상하네. 왜 오직 은혜라는 거야. 나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라고 배웠는데 왜 안 된다는 거 도대체. 그러니 이 은혜의 법칙,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몇 시간 기도하면 이런 식으로 자격을 얻자고 하는 판에, 그건 세상의 법칙이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로 갈 거라면서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의 원칙으로만 돌아가는 곳이 거기거든요. 영원히.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갈 인간들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칙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이해를 못해.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를 가르치는데 왜 오직 은혜, 그거를 믿지 않는 걸 왜 죄라고 자꾸 그래? 다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시원시원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좁은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진짜 교회를 몰라본다니까요. 그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법칙이 완전 다르니까. 상극이니까. 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정반대니까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칙이 같으면요, 가치관이 같으면 왜 싸워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근데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더니 금방 불화가 일어나고 깨졌잖아요, 관계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다는. 그 말은 뭐예요? 진짜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의 그 영광, 하나님만의 법칙, 사랑, 그 오직 은혜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면 진정한 평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화의 완성 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려간다예요. 근데 자기 부인해가면서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이 땅에서 완성의 날까지 분투해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막 푸닥푸닥 내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격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진짜 평화는 있을 수 없어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어줍자는 에이 뭐 그냥 그래 뭐 이렇게 쥐잡도 잡어 좋은 게 좋은 거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는 뭐라고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진짜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전쟁과 분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힘든 거고요. 말씀이 부대끼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말씀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뭘 못해서 뭐 혈통이 안 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논리가 이 법칙이 세상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하고는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게 진짜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저주라고 그러셨어요. 갈멜산에서 850명 목이 잘려나갔어요. 엘리야한테. 전쟁이에요 여러분. 절대 어줍자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맞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거를 세상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손가락질하죠? 너 왜 자꾸 분란을 일으켜? 예수님 분명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미와 며느리가 분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위해 진짜 하늘의 가족을 위해 예수를 위해 그 진짜 이웃을 위해 혈육과 전토를 다 벌인 자 30배 60 100배로 받을 거다 그러잖아요. 다 받을 거야. 영생까지 다 받을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걸 꼭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순서가 틀렸잖아요. 그냥 내 안에 주가 들어와서 그냥 그 사랑이 믿어지니까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분투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부터 분투가 일어나고 관계부터 끊어지고 이 세상에서 때로는 멸시와 손가락질 받는다 해도 춘향이처럼 절대 정조를 못 버려요. 꼭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 99%가 절로 가도 나는 좁은 길로 갈 거예요.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줘 그냥. 그만이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줍자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레미야 6장에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이 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래. 무슨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다고. 예레미야만 정확한 말 했거든요. 99명이 평화로다 평화로다 할 때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다 망한다. 망했잖아요. 망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죽으셔야 돼요. 힘드셔도 눈물 가운데라도 여러분 세상 욕먹고 별 오해와 정말 손가락질을 받아도요 그 길 가게 돼 있어요 진짜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요만큼도 보태줄 수가 없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거는 선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아주 쉬운 말로 전해드렸어요. 이건 뭐 매 설교 때마다 골백 번 더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 일단은 저는 전하지만 이 사랑이 뭐 가르친다고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뭐 여러분의 자녀가 가르친다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 옆집 애가 여러 번 찾아와갖고 권사님 내가 권사님 오늘부터 아들 딸 할래요. 옆집 애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자녀가 된다고 때를 써서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애가 아주 근사한 애요. 뭐 서울대 다니고 부자고 근데 갑자기 찾아와서 자녀 된대. 네가 자격이 되는구나. 그래 내가 너 호적 내줄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그런 사람 100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돼. 갈수록 그러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아니, 진짜 자식도 돈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등에 칼 꽂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갈수록 정상이 아니 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예언하신 바예요. 자, 그러니 이 진짜 이러한 잘못된 엉뚱한 가르침. 근데 그러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데 말세에는요.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열심히 연습하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지도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요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 사람이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진짜 제가요 마음만 독하게 잘못 먹으면 큰 교회까지는 아니어도 뭐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까지는 아니어도 제법 큰 교회를 만들 자신 있어요.
대강 제가요 이렇게 한 20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고운방 모일지, 저도 여기 우리 영흥교회 이렇게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이렇게 오셔서도 이제 생각보다 많이,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시지 하는 정도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면은 이거 저 최소한 2배 3배는 여기 모아놓을 자신 있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 송구영신 날, 그 섣달 그날 밤 12시에 뭐 막 유튜브에도 여기저기 막 엄청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제가 내가 이렇게 송구영신 안 해도 되나 찜찜해갖고, 유튜브로 틀어놓고 내가 이거 소리로라도 듣고 있어야지, 이거 불경 틀어놓듯이 내가 이거라도 틀어놔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이런 마음으로 틀어놓은 게 아니라 워낙 잠이 안 와갖고 그날도 3시간 예배드리고 3시간 꼬박 양육하고 집에 갔는데도 피곤한데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로 틀어놔봤어요. 여기저기. 정말 하나같이 다 인간 자존심을 그냥 어떻게든 세워주려고, 되지도 않는 감언이들로 회개, 오직은혜, 오직미 이런 것 따위는 없어요. 싹싹 긁어주는 거죠. 이렇게 율법주의, 인본주의적 본능을 살살 부채질해주는. 뭐 그날도 대목이거든요. 헌금 많이 내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했어야 돼요. 우리 교회 헌금 많이 늘리려면요. 그게 제일 대목이잖아요. 1년 중에 가장 대목. 근데 여러분, 저 압니다. 어떻게 하면 헌금이 많이 나올 것도, 무슨 말 해주면 많이 나올 것도 알고, 어떻게 하면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사돈의 8종까지 불러 모으게 해갖고, 그날은 저 이렇게 줄레비 서갖고 안수해주면 돼요. 이재록처럼. 며칠 전에 죽었더라고요. 만민중앙교 이재록 씨. 그 사람도 여러분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안수해주면서 가더라고요. 그럼 좋아해요. 진짜 다 헌금 많이 내놓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그게 아닙니다라고 부수어 버리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말씀이 우리를 혈과 육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면 못 견뎌야 합니다. 나갈 사람 나가버려요. 휙 그냥 뛰쳐나갑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왜 너는 내 자존심을 안 챙겨주고 좋은 말 안 해주냐는 거죠. 뭐가 그렇게 덧나냐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농담으로라도 정말 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저 아는 형제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신학교도 안 나오고 뭐 그냥 형제지만 대강 목사 전도사들이 하는 설교를 한 몇십 년 듣고 나니까 흉내낼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설교는 흉내를 못 내겠더래요. 아니 그게 뭐 제가 말투가 어렵고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똑같은 성경인데, 이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자기 부인은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고 입술만 달짝여서 흉내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설교도 여러분 신학생들요, 뭐 유명한 목사들 설교문 다 받아다가 야 내가 이제 평생 목회할 자산 생겼다, 이만큼 쌓아놔요. 그리고 막 말투도 흉내냅니다. 크라쉬입니다 그러면서 막. 근데 여러분, 그 인본주의 설교도 그 신학생이 목사 전도사가 그 사람 거 흉내낸다고 거기에 10만 명 100만 명 모여요? 못 모이잖아요. 그러할진데 어떻게 나를 죽여내는 설교가 흉내로 내요? 흉내내는 사람도 없고요. 이거는 내 마음에 정말 아멘이 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런 멋있는 말을 했고 뭐 자기 부인을 얘기했고 뭐 그러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얘기했네, 그럴듯해요. 처음엔 좀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변질돼요. 근데 정말 말씀 안에서 공감이 되고 하나가 되면, 저분이 설령 살아생전 못 나눴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어떤 말씀을 봐도 같은 말이 나와요. 같은 말이 오직 예수만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에 반해서 그죠? 자존심을 막 세워주잖아요. 모든 교회에서. 그런데 사람의 자존심을 긁지 않으려고 다 귀에 걸려서 야 너도 오고 여기 너도 있고 다 무조건 묶어 놓으려고 하면 좋은 말 해줘야 되잖아요. 그 자존심을 맞게 해줘야 돼요. 챙겨줘야 돼요. 그러면요 절대로 그 청중은 자기의 죄를 직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예수를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예수는 난무하지만 십자가는 대형으로 걸어놨는데 결국 인본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존심 세워주고 깔짝깔짝. 그러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지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저 예수 믿어요. 아니 그게 그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예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잖아요. 금방 넘어져요. 딴 예수 찾아간다니까요. 뭐 신천지여도 괜찮아요. 나한테 복만 줄 수 있다면 그걸 다 몰려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단이라고 외쳐도 왜 이렇게 신천지, 이재록 이런 인간들이 잘 될까? 이재록도 14만 모았대요, 여러분. 거기도 신천지만큼 모았더라고요. 정명석 아무리 뭐 이재록 씨도 그렇고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 그래도 드글드글 모여요. 그러고선 안 보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아니야. 사기를 기만하는 거죠. 남도 속이고. 왜 그렇게 모여 있어요? 저 인간이 성폭행하고 그런 인간이어도 아니 성폭행은 둘째라고 해도 쟤네들은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가짜 예수가 됐잖아요. 지들이 예수가 됐잖아요. 근데 왜 거기 붙어 있어요? 10만 명, 20만 명씩. 달콤하거든요. 짭짤하거든요. 그러니 이 모든 뭐 겉으로 드러난 이단뿐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 자기 부인이 아닌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아닌 그저 이 땅에서의 여러분을 살찌워주는 그런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자로 바꿔요. 절대 예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 자였나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아프게 돼요.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뭉개는데 어떻게 안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모으려면은 좋은 말만 해줘야 돼요. 아니, 저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눈도 안 맞추고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힘들어하신 게 그냥 정확히 안 봐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허공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 좀 마음 약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도 인간이고 어떻게 하면은 큰 교회 목사 돼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지를 아는데 제가 계속 침례 요한이나 주의 종들이 했던 말만 하는 건 뭐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안에 영이 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의 뭐 잘남, 제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껍데기일 뿐이고 제 안에 예수만이 드러나시는 그 길로만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자기 자랑하는 거 1등이 목사들부터 그러고 앉았으니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하는 장이 돼버렸어. 교회가 목사들 자랑하는 장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에 진지하셔야 돼요. 이 말세에 여러분을 기만하고 여러분들 속이는 자들이 아주 그냥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예언하셨다면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이 다 뭐라고 한다고요? 야 예수가 뭐 언제 온다고 그래. 천국이 어딨어. 기존 교회소조차도 그래요. 뭐? 이 세상이 사라져야 된다고? 말라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이 땅은 다 시공간은 없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건졌다. 아니 하나님이 점점 이 지구도 털어가시는 게 보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곧 오십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왔지만 그 예수가 심판주로도 곧 오실 거예요. 그전엔 여러분 다 복귀하실 거고 이제 천국에. 왜 제가 이게 더 확신하느냐? 정말 마지막 때라는 걸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 오셨을 때처럼 처음 오셨을 때처럼 행위를 너무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처럼 행위 하면서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이요 딱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에요. 머리 검은 유대인들. 그리고 뭐 크다 아주 그냥 칭찬받는 자타가 공인하는 유명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마저도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행위를 더더욱 붙들어 갑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들 다 들어보면서 해도 너무하는 갈수록 더 심해져.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은 그 은혜는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잘난 인간이 넘쳐나면 잘난 성도 위에 무슨 은혜와 긍휼이 떨어집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뭘 긍휼이 필요해요. 그때 예수님이 예수 안 붙잡고 있던 자들 앞에 불칼을 들고 나타나실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그때 여러분들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가 백마가 되듯 그 여러분들이 백마로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와 하나 되어서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판 받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말씀이 돼요.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그 백마 타신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흰 옷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피로 빤 옷을요. 그건 말씀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도들한테 입혀주셨는데 그 흰 옷을, 말씀이라는 흰 옷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덮어쓰고 이 땅 심판주로 오신대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와 예수님은 같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 유니폼 같이 맞춰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피로 하나가 된다,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와 피로 하나가 되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백마 타고 오시는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에 의해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가 딱 그 모양이었는데 오늘날은 오죽 정말 우린 여러분, 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인데도 그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말 그대로 혈통적으로도. 그러니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내가 너 유대인들을 도저히 못 봐주겠다. 너희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 뭐 섬긴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이방인들을 함부로 개 취급하고 있는 너희들, 너희는 아니야.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지금 문자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저기 가자지구 전쟁하고 있는 애들 진짜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또 스스로 교회라고들 착각하면서 유대인의 그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뭘로 설명됐다고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는 77절과 나팔절 사이 4달 동안, 이건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넉 달로 설명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넉 달로도 설명됐고 40년으로도 설명됐고 3년 반으로도 설명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6달 그렇죠? 42달인가요? 42달로도 설명된 그 기간을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 종말을 하나님이 지금 운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운행해 가신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그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운행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행하신다. 근데 이게 같은 뜻의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장막을 치다, 요게 스케노라고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위에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은혜로 덮임을 상징해요. 피로 덮이는 것, 긍휼로 덮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요 같은 뜻이 창세기 1장 2절에 쓰인 거예요. 덮으신 거예요. 그 라함에서 파생된 단어가 쓰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요. 그게 이렇게 닭이 새끼를 쫙 품듯, 새가 새끼를 탁 품듯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여러분들 덮어가시는 하나님 그 날개 아래에서 잘 지어져 가시면 돼요. 그냥 덮여 계시면 돼요. 뭐 내 행위가 뭐 부족하지 않나요? 내 행위가 뭐 잘남으로 하나님께 뭐 좀 더 뭘 드려야 되지 않나요?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그냥 세워주고 죄, 천국과 지옥 이런 말 안 해요. 뭐가 진짜 죄고 이거에 쥐잡듯이 안 해요. 엉뚱한 거는 엄청 잡아요. 뭘 했냐 안 했냐 이런 거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무엇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놓치고 있어. 오직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조차도. 그런 거에 집중하니까 시대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덜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 땅의 역사와 삶과 천국에 대해, 지옥에 대해 고민하십시오. 신앙과 복음에 대해 더 진지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곧 오실 때 여러분 괜히 이 땅에 남아 계시다가 괜히 그때 영혼교회가 그 말씀이 진짜였네 이렇게 당황해하지 마시고, 봤지?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서 함께 내려오신 자가 돼야죠. 내가 좁은 길이지만 내가 간 길이 맞았잖아.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게 예수와 화평이 돼야 돼. 진짜 화평이잖아. 주와 하나가 되는 거. 그 화평이 되려면 여러분의 옛사람 먼저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 없이 내 옛사람의 청산 없이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부로 취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취해요, 신부로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하셔야 돼요. 지금요. 지금 아우 그런 거 싫어하다가 나중에 큰 꼴 당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넉 달의 추수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추수된 자, 추수에 대해서는 남은 제되는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마지막에 강조했었죠. 그런데도 왜 아직 우리의 행위가 예수 앞에 상달되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럼 막 살아도 되나?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올바로 은혜 안에서 이해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진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옆에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여기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 77절과 나팔절 사이의 기간에 대한 긴 시간의 그 설교의 결론과 마무리면서 그것을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긴 시간 로마서 9장부터 11장 그 내용이었고요. 아니 로마서 전체 내용이 또 그랬어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그것은 곧 성경 전체가 고얘기였구나.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얘기였구나로 아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더 말씀을 천착하시면서 주어지는 앞으로 이제 수요 시간 이제 또 나머지 절기들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텐데요. 더더욱 그 말씀의 진의를 통해서 견고히 세워져가는 그러네. 말씀을 볼수록 오직 예수 자기 부인이 많네. 그걸 깨달아가시는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